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아주 긴 장을 설교를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요. 그것이 뭐라 했죠? 구출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데가 어디라 했죠? 어디라 하는 거 아는 사람? 네, 시내산에 머물고 있죠. 시내산에 1년을 머물었습니다. 1년을 머물면서 한 게 뭐냐? 하나님과 결혼식, 언약을 체결했지요.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언약을 했지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뭐냐? 성막을 지으라는 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할 성막. 그래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다 보면 구출, 출애굽기는 세 단락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마스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렇게 많이 넓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출했구나. 또한 언약을 맺었구나. 그 다음에 성막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 본문을 제가 요약해서 전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 40일간 40주야를 있으면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밖에서 그 밑에 땅에서 산 밑에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진행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모세가 이제 성막을 실제로 그 계시 받은 대로 사람을 통하여 성막을 완성하는 단계가 이 출애굽기 25에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별로 너희들과 같이 할 거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좀 이렇게 지어라.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구하든 주택을 구하든 구하듯이 함께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법대로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산에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성막을 만들라 하면서 한마디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으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전체 구격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뜰 바깥에 이렇게 있듯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물두멍이 있죠. 손을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짐승을 번제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밖에 문에는 하나의 동쪽에 문이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곳으로 통하여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전체의 조감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냐? 먼저 막 이렇게 덮는 덮개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덮개는 몇 개로 되어 있냐? 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상주입니다. 4개. 예, 4개입니다. 예, 4개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은 거기에 천사도 있고 각색, 파란색, 흰색, 주황색, 자주색 모아서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에 맨 앞에 덮었습니다. 맨 밑에.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하얀색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염소의 가죽으로 이렇게 하얗게. 그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순양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만들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해달 가죽으로 볼품도 없는 가죽으로 덮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볼품도 없고 얼굴도 잘나지도 않았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정말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을 성막을 보면은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널판으로 이제 성소를 지성소를 지을 이렇게 막을 만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은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인데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만나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아는 사람 뭐뭐 들어 있었죠? 3가지.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예, 십계명이 있었고 천사 그룹이 이렇게 된 상태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전한 것이 이게 증거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갈 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떡상입니다. 떡상 6개, 6개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해서 이 등잔이 6개를 만들어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소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할까요? 분향단. 예,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향을 네 개를 이렇게 했는데 소가 방 그런 것을 이렇게 여기서 자원하는 기도라든지 회개 기도, 감사 찬양의 기도, 또한 간구 기도 할 수 있는 것을 향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은 뭐를 하냐? 그 밑에는 여성들의 거울로 밑에를 만들어서 이 물 속에 이렇게 얼굴이 비칩니다. 거울이. 이것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비치고 씻을 수 있는 그 회개와 이것을 왜? 그 예수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번제단인데 이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짐승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울타리로 해서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옷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옷은 어떤 파란색, 흰색의 기춤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제사장은 옷이 틀립니다. 흉배를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이런 거 보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인데 옷이 틀립니다. 제사장이라도 일반 제사장들,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일반 이런 제사장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하얀색 옷으로 이렇게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에 이제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제사하기 위한 짐승. 거기에 보면 문에 여기도 역시 그 파란색, 또 흰색, 빨간색 이런 실로 엮어서 문을 만들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덮개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듯이. 그리고 이 문은 동쪽에 한 개 있는데 이게는 구원은 예수님만이 되는 한 개의 문으로만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는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곳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여기에 대제사장일지라도 굉장히 엄숙합니다. 함부로 그냥 들어가다가는 죽을 수 있어서 한쪽에는 향을 피운 걸 들어가고 한쪽에는 짐승의 피를 같이 들어가서 그 증거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불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 두 사람을 통해서 만들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다 끝나고 나니 시간이 40일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보고 모세야 너 지금 내려가 봐라. 너 그 백성이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났다. 이 밑에서 산 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모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아직도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 제사장 그 아론 보고 막 달라드니까 아론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럼 너희들 금 같은 거 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거기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막 제사하고 막 이랬던 것입니다. 왜? 교회는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에 없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뭘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만 너로 택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출애굽 그 고센 지역에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어떤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을 다 죽인다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은 산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간 하나님이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딱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 내가 그러면 돌이킨다. 내가 이 화를 내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같이 표출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옆에서 그 화를 같이 거들어 주면은 스스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산으로 향해서 그 하나님이 준 십계명을 2개를 돌판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춤추고 노는 그 금송아지 거기다가 막 확 던져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확 뽀아입니다. 뽀아가지고 막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 그걸 백성들 보고 먹으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너희 가족 친척도 칼로 다 죽여라 이러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 가족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일 백성을 그냥 3,000명에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같이 옆에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너그러지신 거죠. 그래,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에서 나를 좀 지워버려 주세요. 그렇게 자신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세를 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대인을 위해서 자기 하나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그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범죄하면은 누구든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가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나에게 한 번 더 간용을 입히셔서 하나님이 함께 가주세요. 막 이렇게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그 말에 대한 그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사람은 나를 볼 수가 없다. 나를 보게 되면은 죽게 되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내가 지나갈 때에 너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등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다시 너는 이렇게 돌을 깎아서 산에 올라와라. 다시 내가 그 계명을 이렇게 써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일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것을 다시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들 두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 했죠? 불살레와 오홀리압입니다. 이들은 이 만드는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성소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많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를 만들기에 예물이 부족함이 없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전체의 내용이 보이지요.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죠? 서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옷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성소 안 전경을 화면에 보겠습니다. 보이죠? 그 등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성막 안쪽으로 증거궤가 보입니다. 그 휘장을 갈라놔서 이렇게 안에 들여다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휘장 안에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제사장 그 뒤에 발에다가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해서 끈으로 끄잡아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을 들어가서 어떻게 향을 피운 상태에서 그 증거궤 그 안에서 천사들과 있는 그 속죄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직접.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때부터 안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예수의 피로 덮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부에게 내 죄를 고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권한을 준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화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속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구약 때처럼 그 번제단다가 짐승을 태워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게 사해지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혜택을 주느냐.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누가 삼위일체가 3명 나하고 4명이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육, 혼, 영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건 뭡니까? 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 깊숙이 뭐가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귀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게 될 것이라 이랬는데 언제 같이 살 것인가?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7년 대환란을 마지막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여 앞으로 대환란이 들어가는 7년의 대환란의 시기는 뭐라 했습니까? 각종 지진, 전염병, 전쟁 이런 걸 통하고 사람의 미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 이 힘든 게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천년왕국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 이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우리가 부활한 사람은 공중휴구된 사람은 부활체로서 몸과 육신을 가지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게 천년왕국에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서 몸에 칩을 안 받은 사람은 백성으로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앞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야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냐? 우리 안에 직접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전개되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영접하면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끝나갑니다. 어떤 시대? 이제는 기독교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목사도 이제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많이 지금 기회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의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도함으로써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했습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속 안에, 우리 영에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환상을 보거나 뭐 어디서 산기도를 듣거나 어디서 음성을 들려오거나 이러면은 잘못하면 사탄한테 유혹될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회개기도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내 안에서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고요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뭘로 분별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은 딱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올 수 있고 천사로 통하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내보내면 다 죽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주일이라고 막 삐까삐까 하면서 그냥 사치스럽게 예배하는 거, 막 집에 누워서 예배하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소홀히 대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라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전염병, 코로나 지나면 앞으로 종기의 재앙, 몸에 종기가 나면 이런 재앙들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기근이 또 닥쳐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앞으로는 설교자가 없어집니다. 시간 있을 때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죽음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 나를 육으로 죽일지라도 한 번 죽으면 어차피 영원한 천국인데 그걸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을 것인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의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